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은 것은 율법과 은혜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은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다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되어서 늘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성령님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실 것이 아니라 27절 말씀에서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서 갈라디아서 2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그리스도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십자가에 달리신 것, 부활, 이것만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이 돼야 돼.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내 부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 시편의 103편의 14절에 우리 체질까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니까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게 되면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절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 짊어주셔요. 우리의 무거운 짐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굴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면 은혜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까지도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시편의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평안하죠.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일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어떤 세계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내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구하면 100% 응답이 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닌데 구하는 것은 응답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말씀하셔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울면서 기도한들 또 먹을 거 먹지도 않고 금식기도 하고 또 소리를 높여서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사라 그 선지자들 그들의 신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뜻이면은 골방 기도에서 이루어져 버려요.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요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은 벌써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도 이 때때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죠.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믿음이죠. 우리 주님께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데요. 이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데 육으로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또 그것도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쯤 되면 또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세상적인 그 평안이 아니라 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죄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이 기쁨은 죄로 오는 그 어떠한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쾌락이 있잖아. 달콤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떨쳐버리지를 못해. 노새처가 소돔성의 그 쾌락, 즐거움, 그 달콤함을 미련을 못 버려.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이 더 좋아.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자는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요. 임마누엘이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려 내 마음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기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야. 마음이 기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러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님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은 그토록이나 찬송을 많이 불러요. 찬송. 나의 삶이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야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하는 믿음은 성령 충만한 믿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예요. 기쁨이 넘쳐요.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어. 너무 커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 너무 커서 그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 육체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있는 고난, 그러나 영원히 누릴 장차 영원히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되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치료에 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내게 문제가 해결돼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연약하여 때때로 사망 영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능력이 막대기로 나를 건져주시잖아. 시편의 23편 4절에서.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까지도 상을 내게 베풀어 주시니 원수가 보는 내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이 기쁨, 영원한 기쁨. 한 달 전만 해도 이런저런 그 아름다운 꽃들이 이쁘게 그 뽐내죠. 다 그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어서 또 간직하기도 하고 또 아는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다. 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뭐 아름다운 꽃을 어떻게 아름답지 않게 변질시키거나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세상을. 그러나 이 사탄은 아름다운 이 세상을 거짓으로 덧칠해 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선악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이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인생의 부귀영화는 그 풀에 핀 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네? 이사야서 40장 8절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꽃과 같은 인생.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안개와 같은 인생. 자랑할 것이 없어. 그 아름다웠던 꽃이 지금은 이제 많은 꽃들이 다 시들고 떨어져서 사람들 발에 밟히고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이 꽃을 안 좋아해요. 꽃. 왜냐하면 금방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꽃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내가 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되는 거야. 왜? 인생이 꽃과 같기 때문에. 저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이죠. 그래서 세상 걸 구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어디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이고 은혜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나에게
있는 연약함을 고쳐주셔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건강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건강 주신 것도 늘 감사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 이런 저런 것 따질 필요가 없어. 모든 것이 감사야. 자, 감사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넘쳐나려면 내 속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 받아요. 성령은 이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공기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이 공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공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몸이 살아있는 자가 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있어. 속사람이 살아있어야 돼. 영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혼과 육이 살아있어가지고는 그건 살아있는 자가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영이 죽었고 혼과 몸만 살아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다 그래요.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에게 이 공기는 잠시 동안 상관이 있지만은 이제 숨이 끊어져 버리잖아. 공기가 있는데도 숨이 끊어져. 왜? 그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 대신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져 이제 죽는 거야.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공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내가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때가 많은데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돼. 복음. 로마서 1장 로마서는 정말 성경에서 참 중요하죠. 로마서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받게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66권 가운데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소위 말하는 이신득이죠.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그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로마서 5장 13절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으나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 있어요.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과 계명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깨트려 버리잖아. 왜? 계명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세에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들이 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처음 주신 것은 깨뜨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깨뜨려 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신 계명을 받아가지고 오죠. 자,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도 교회도 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 교회도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선포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음부의 권세가 결코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신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인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진리와 거짓, 또한 실상과 허상, 이런 것을 구별하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살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에 대해야 된다. 디딤돌.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어. 누구라도. 왜냐하면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거기까지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일은 거기까지. 그러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 그건 하나님께 관한 거야. 구원의 주권이.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몸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하나님 사랑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온 힘과 뜻과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웃을 살리는 일. 아니, 복음을 전한다는 건 31절이고 30절에서 우리 온 힘과 뜻과 마음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고 첫 번째 계명이죠.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는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인데,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빛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빛을 드러내야지. 빛은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에게라도 복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것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야. 성령받은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자, 육의 사람은 세상적으로 그토록이나 세상 화려한 것을 마귀의 그 거짓에 속고 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죄로 오는 이 세상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쾌락을 즐기고 또 세상 것으로 껄껄거리고 그렇게 사는 거에 자랑하고 헛된 것을 붙잡고 불쌍하죠. 진리를 모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죄에는 그러한 쾌락이 있다니까, 즐거움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한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 그래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돼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 말씀보다.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우리는 이의 것을 구하는 거야. 골로새서 3장 2절에. 땅의 것 소망하지 말고 기도도 땅의 것 구하지 말고. 자,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됩니다. 예배와 전도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야. 로마서 12장 1절인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으나 세상에서는 그 좋은 상을 받지 않습니까? 세계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한 노인과 바다를 쓴 이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해밍웨이. 또 사상가이며 철학가인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볼 때 불행자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성경에서는 골리앗과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울의 불순종과 다윗의 순종. 이것이 불행자와 행복자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다윗은 13년의 고난 끝에 30세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어 요셉은 같은 13년 고난이지만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원망불평한 거 있어요? 다윗이 원망불평했느냐고요? 성령을 받은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가 또 예수 모른다고 또 부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리했을지라도 성령 받고 나서는 그런 것이 없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는 한 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었지만 그것도 다굴기 전에 3번씩. 그러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아요.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돼서 이 사도들 가운데 1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야.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내 속에 두 법이 있어.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갈등해.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능력. 그런데 교회 안에는 사울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아요. 생명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에덴 동산을 본 적도 없고 선악과 열매 그거 본 적도 없고 그거 내가 따먹은 적도 없고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느냐?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회개를 안 해. 부인해버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죄 없다는 거야. 그러니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의사가 병든 자에게 쓸데 있음과 같이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약해야 돼. 보지 못한 소견이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되거든요. 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인을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이런 사람들과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면서 안 믿어져도 교회는 다니면서 말씀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죠. 또 말씀을 애울 수도 있어. 지식으로. 그게 사울왕이야. 사울왕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니라니까.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야.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래서 아말렉의 그 모든 것을 다 죽이라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하셨건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백성들의 그 원하는 대로 그래서 아까워서 못 죽이고 다 끌고 와. 아가 왕도 끌고 오고 짐승까지도 소 양도 다 끌고 오고. 그러면서 이게 어쩐 일이냐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할 때 이거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쓰려고 아까워서 못 죽이고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악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라면 죽이는 거야.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인데 하라가 248가지고 하지 말라가 365가지야. 왜 365가지일까? 365가지. 날마다 우리에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세상 사랑이야. 세상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랑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세상이 그토록이나 선악과로 우리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생각을 점령당했어. 미혹된 거야.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될 혼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세례죠. 내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렸다는 신앙 고백이 물세례인데 그 세례를 받게 되면은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나는 이미 나의 옛사람이 아담의 사람은 죽었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어디로 들어오셔요?
로마서 8장 16절에 내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내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내 영이 어디야? 마음. 고린도후서 1장 22절. 내 마음이 영이야.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 성령님이. 자, 그래서 이 내 마음 영 안에 이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나는 이제 영의 사람이야. 그 순간서부터.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까지